자, 우리 얼굴 환한 얼굴 모습 가지고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환한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모형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럼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삶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막을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성막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1시간씩 1년을 해도 모자른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 시간에 한계를 가지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깊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코로나가 풀리고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그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성막 공부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그리고 성막을 준 영적 의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만지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막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공부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인생 가운데 최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확신이 확 넘치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저는 우리 소망재단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등을 떠밀어서 너 교회 다니지 마 해도 교회 다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는 둥 마는 둥. 구원을 여러분들 구걸합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구원이 하나님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은총인데, 오늘날 시대는 구원을 구걸해요. 여러분들 구원을 구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안에 구원이 확실히 생기게 되면은 구원을 왜 구걸합니까? 구원을 구걸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싸구려로 값없이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깊게 체험하는 대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성막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 좁은 지성소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의 은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1년 가까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성막 강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생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그림 좀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바깥으로 이렇게 쳐진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쳐진 게, 성막 바깥으로 쳐진 게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는 2.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성막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는 절대로 누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뭐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속에 역사를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만지게 해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성막 울타리에는 문이 있다고 했죠. 그 문은 10m나 되는 아주 큰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동쪽에 있다. 문은 하나다. 개구멍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울타리를 개구멍 쳐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어디 문을 통해서? 저 문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을 갖다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은 누구를 그림자처럼 가르쳐줘요? 실제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저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들어가서 첫 번째 저 그림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문 들어가자마자 나온 그림,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사함받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죄의 대가는 뭐라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죽인다는 거야? 우리 짐승인 수수라든지 양을,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속제물이라고 하죠. 구약 시대는 전부 다 저 번제단에서 번거롭게 그런 의식을 행했지만은 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뭐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번제단의 번잡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여전히 뭐예요? 손과 발을 더럽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듣는 귀로 죄짓고, 뭡니까? 손과 발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수많은 자범죄가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또 누구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에?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줄 때 우리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죠. 야,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손발을 씻지 않으면,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나의 몸도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항상 베드로는 오지랖이 좀 넓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목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자범죄는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의식을, 손발을 씻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손발 씻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섬김의 표현도 있겠지만은 가장 위대한 섬김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까짓 거 손발 씻어줄 수 있죠. 세종 목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발 씻어주셨어요. 그럼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는 아이고 부끄러워하면서 안 씻기도 그러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손발을 씻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잘못한 그런 것마저도 뭐야?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용납해주겠다는 거야. 손발 씻어줘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상처로 인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벽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답게 그것을 다 씻어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섬김이요 봉사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로 여러분들 다 씻어질 때,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떻게 돼?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자범죄도 씻어주는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흉과 허물, 모든 원초적인 죄들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성막 성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하얗게 그린데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간에 3분의 1 정도의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곳은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좁은 지성소. 그리고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넓은 곳은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은 떡상. 떡상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12개 지파 떡인데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떡을 주는 거죠.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떡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떡을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요. 말씀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말씀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육화가 되는 거예요. 육화.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육화가 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말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살지 않고 말하고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내 삶 속에 인카네이션 육화가 되어서 나오는 삶의 행실은 수많은 말씀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말씀운동이 실패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막을 통해서 떡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는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그것이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서 저 떡상을 거기다 배설해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죠. 등대는 여러분들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굴 얘기하기도 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는 전부 다 예수예요. 저기 떡에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산떡으로 내가 오셨다고 했고, 바로 등대도 뭐야?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저 성소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금으로만 도배했다고 했습니다. 금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캄캄한 성소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빛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들 캄캄한 여러분들 영혼 안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성소에서 밝은 빛 아래서 뭐를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져서 먹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빛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저자가 여럿이 있지만 그들도 그냥 그들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뜻을 잘 알려면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그 사람의 작품을 가장 잘 알려면은 저자의 이야기가 들어야죠. 저자가 가장 잘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고 그 제대로 해석된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이룬다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해요. 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성소라고 쓴 그 밑에 그림 보죠? 예, 분향단입니다. 저걸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다 얘기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눈 감고도 저걸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고 한다면은 저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분향단은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보면 뭐라고요? 성도들의 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요. 그래가지고요 대접대왕이 그들에게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원수마귀단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할 때 성도들에게 올려 들려간 그 향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나갈 때 그들이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이 기도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골방 기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성막을 공부하고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 어설프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성막여행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이 성막여행을 쓴 분이 평신도였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회의를 느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왔는데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역사한 게 이게 믿어지는가? 막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막을 네가 쓰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양반이 성막을 막 책자를 찾아가 연구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믿는 것들이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왜 성막이라고 하는 계시를 다시 한번 열어줬겠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글을 쓰니까 여전히 그 말씀은, 그 책은 살아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분향단이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향이 되어서 누구한테 올라간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의 권세가 되어 이 땅 속에 원수마귀단을 심판하는 능력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하늘 매고 싶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의 혜택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었는데, 지성소 앞에 나가서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야,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구나. 이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줬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소를 통해, 그 분향단을 통해서 마지막 휘장인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속죄소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절부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론의 두 아들, 아미나답,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미나답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 아까 등대나 여러분들 그 분향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그래서 간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간검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간검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검을 해야 돼요. 꺼졌나, 불씨가 꺼졌는가. 그러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한다고 항상 그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인스턴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불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비슷한 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나는 드렸는데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예배에 대한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때나.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예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지 말라. 그리하여 뭐라고? 죽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판대대로, 자기 의미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 거야. 주님의 임재는 어디라고요? 저 지성소 아까 그린 곳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곳에 내가 임한다는 거야. 그때가 어느 때라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내가 정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정한 날을 여러분들 거역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정한 절기를 여러분들 생명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가 지나면 맥주절도 영적 의미를 강하게 얘기했어요. 맥주절은 여러분들 추수해서 먹을 것 줘서 감사하다, 그 의미에 깊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죽을 영혼을 주님이 추수한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준 사건이에요. 추수 한 번 거둔 사건, 그 이상을 넘치는 어마어마한 나의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 절기를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속에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양을, 이 수송아지 양 몇 마리를 잡는 거예요? 3마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뭐냐? 아세셀 양을 위해서 이 3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거룩하지 않아. 네 아들들 봐라,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 법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했다가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 그래서 오늘 또 이 3절서부터 뭐냐면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구별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의 성소에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죠? 속죄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일지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말고는 속죄제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물을 준비 삼고 번제로 삼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지금 두 아들이 오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에 무엇을 입어?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내적 성결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 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럽혔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내적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 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씻을 것이며, 그러면서 뭐냐,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들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도 다 속죄해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속죄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여러분들 장로님이라고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누구라고?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면 더 쉽겠지만은, 자, 이 두 양식의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어디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를 뿌려요? 성막 성소에 다 들어가서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1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이런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신다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속죄의 제물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 소망재단이 정말 깊게 깨닫고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나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를 받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딱 갔어서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뭐를 확언받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용서의 확언을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대용서의 확언을 받는. 왜냐하면 그 용서의 확언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월 10일을 갖다가 레위기에서 16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 날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응? 진정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용서의 확언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악함과 분노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뭘 했다는 거야? 안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용서받은 자가 자유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은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안식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양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한 양은 안수를 합니다. 그야 아세살에게는 안수를 해요. 아세살 양에게는 안수를 합니다. 그래, 그 안수할 때 뭐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와 악함과 추함과 더러운 것을 거기에다가 안수를 통해서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끌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버려두고 옵니다. 죄의 용서함을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은총을 입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와서 그 아세살에다 우리 모든 죄성, 모든 것들을 다 안수하고 내보내고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떠나서, 할렐루야, 모든 악행과 추함을 버리고 다시 1년 동안 뭐라는 거야?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야. 죄를 다 몰아내고 다 떠나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아우성을 칩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하며 지금도 아우성을 치며 울며 불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세살량에 내 죄가 다 전가됐다, 나에게서는 이러한 용서받은 그러한 주님의 거룩함을 일복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면서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관계하면서 이 모습으로 살아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의 그 말 그대로 여전히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말이야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성이, 이 죄성이 남아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나의 이 겉사람 옛사람으로 인한 그 성품이 그대로 흘러나가가지고 여전히 나의 말을 통해서 아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고 교회와 교회 간에 상처받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속죄제의 영적 의미가 너무나 안타깝게
약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장 나약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 주님의 시체가 영문 바깥으로 아사살 양처럼 버려졌어요. 구약의 이 제사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문 밖에 버려져, 우리 죄덩어리 다 영문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고, 그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이러한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밀한 원리를, 성막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주신 이 대영적 사건을 오늘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영적 세계를, 주신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옆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